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인지하셔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마오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만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나라를 허락하사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감으로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에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며 때로는 불평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마주할 때마다 그 유혹에 빠졌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자아가 강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뜻을 요구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반하고 돌아섰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돌보심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이기까지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정세와 경제위기 코로나와 예기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어지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사회적인 안전망과 민생을 위한 제도들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위치에서 바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때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어 감사하지 못한 상황을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 심령의 소생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앙교회가 이 땅 위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23년 새로 임명된 분들이 충성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늘이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군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길 기도하며 오늘도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심겨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중앙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도와 섬기는 여러 봉사자들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2023년도 재직 임명하는 날입니다. 광고 교회 소식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고린도서 12장에서 갈라디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매물은 1억 6,654만 1,781원 37.03%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전날 감사 축제로 하는 24일 날 토요일 날 참여하실 분들 함께 준비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에 순회 예배가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 그리고 또 오늘 대한와이어 커팅 이한복 집사님 사업장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기관 및 재직 임명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호명하진 않고 바뀌신 분들 또 임명된 분들만 필요한 분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회입니다. 서기 안준성, 부서기 오치훈, 재직회 서기 이승모, 부서기 안경란, 그리고 전입 은퇴 안수집사로 박재영 피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권사로 올해 등록하신 분들 오정순, 김나영 권사님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무권사 가운데 올해 은퇴 대상자는 이정열 권사님 한 분이십니다. 전입 은퇴 권사로 김옥자 비권사님, 이순단 권사님 올해 또 등록이 되셨습니다. 2023년도에 남자 서리입사 대상자만 호명하겠습니다. 강재성, 공영준, 권은정, 민경선, 박광준, 이정삼, 장민환. 그 다음에 여자 서리입사 추가 대상자만 호명하겠습니다. 강월선, 고혜경, 김민경, 김은희 비, 김정아, 유선미, 이성자, 이지원 비, 장현숙, 장영숙, 장신옥, 전순덕, 차란, 최은혜, 허영실. 그리고 상설위원회 조직을 보겠습니다. 교구위원장의 최종진, 1지역 김신일, 이성민, 지역장의 이영숙 A 권사님, 교구 신방호사 교구장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호명하겠습니다. 1구역 문옥순 A 황지혜, 2구역 강미자 임금옥, 3구역 정상옥 정영순, 4구역 윤혜자 이윤군, 5구역 신경희 성은희, 6구역 정지순 김은정 A, 7구역 이선구 오형근, 8구역 유영옥 호경자, 9구역 이은경 천영수, 10구역 박인숙 김혜자, 11 김은희 장세란, 12 지숙진 구혜정, 13 전영희 성혜진, 14 김선숙 이승미, 15 김종선 허미숙, 16 차연숙 남예리,
17 유서영 이옥자 A, 18 각휘자 임숙희, 19 황연옥 김경애, 20 김옥주 박혜란, 21 김혜진 정회숙, 22 장영숙 유선미, 23 이남영 현강숙, 24 김동화 박숙진, 25 정영란 윤설래, 26 이영숙 A 허혜경, 27 함혜옥 곽정화, 28 사공훈의 유선경, 29 김선엽 김혜숙, 30 조명수 오화숙. 이 지역입니다. 최종진 이경미 교육자입니다. 지역장과 신방권사, 교구장은 참조해 주시고요. 10교구의 이은희 권사님 추가되셨습니다. 31구역에 이종순 A 서혜진, 32 강성희 김정수, 33 김영신 A 이건옥, 34 정점래 김혜선, 35 김정순 이계순, 36 임현숙 김옥래, 37 안경란 조영숙, 38 이우정 이경애, 39 이은희 김성숙, 40 공미애 황미숙, 41 이순현 김유정, 42 명로민 주미화, 43 윤경희 염도희, 44 손연희 이영미, 45 이인숙 이지원, 46 권설아 정진양, 47 조인선 임미자, 48 고지영 신민희, 49 한승미 신하윤, 50 유경옥 곽아영, 51 원선경 백형래, 52 이영란 백영숙, 53 임준옥 이미경, 54 김미경 박선자, 55 엄보경 이진희, 56 김영의 조한순, 57 김신목 김미정, 58 최순여 김계실, 59 이한수 김현아, 60 윤종미 이선경. 3지역은 교구가 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15교구에는 61에서 64구역까지 되겠고, 최종진 이경미, 16교구는 65에서 68구역 김신일 이성민, 4지역에는 청년교구입니다. 조성일, 3지역 남자구역입니다. 지역장의 김흥년. 자, 남자구역은 기존의 구조를 개편해서 강사제도가 폐지되고 장로님들이 구역장으로 또 다른 분들이 부구역장으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하나가 없어졌고요. 하나를 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68구역은 40세 이하 결혼하신 분들 대상으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신 분들은 기존 다른 남자 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구역 조직표는 아래 게시판에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61구역 최봉춘 김흥년, 62구역 안준성 박형인, 63 정태술 이형모, 64 임순목 송주용, 65 김대식 이장호, 66 김영길 박종현, 67 정점기 손남석, 68 오치움 정창훈. 새가족부 지도의 안지영, 부장 최봉춘, 교사의 김혜숙, 조명숙, 문병만, 박상돈, 김종선, 유서영, 유선경, 차연수, 1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점기, 부위원장 김호일. 이한 내용들은 같습니다. 초등 영화부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 1부 부장 김연화, 초등 2부 부장의 김이병태. 이하 같습니다. 2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순목, 부위원장의 권여성, 지도교육자 김신일, 청소년 1부 부장의 권여성, 청소년 2부 박형인, 청년부 부장의 윤명욱, 소망부 부장의 김세곤, 지도 김신일.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구제위원회 위원장 하진기, 부위원장 이승모, 봉사부장 신경희, 여전도연합회장, 주일식당 봉사 및 주방관리 교회 김장 포함, 김정순, 이종순, 이순현, 강단 꽃꽂이 전영희, 교회미화 정점래 조영순, 강대상 송명숙, 김경미 비, 김선숙 이복순, 차량관리부 부장의 윤시연, 주차안내부 부장의 손남석,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부위원장 한승미, 헌금부장 한금님, 안내부장 한승미. 추가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부 정점래 조영순, 중앙찬양단은 변동이 없고요. 장영숙 기사님 추가되셨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김영길, 부위원장의 이동희, 시설관리부 부장 오치훈, 물품관리부 부장 윤주동, 방송부 1부 정원영, 송을석, 2부 연지응, 김종원, 박예원, 안희준, 3팀의 연지응.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양위원회 위원장 정태술, 부위원장의 김대식, 호산나 찬양대장 김천영, 사론 찬양대 대장 장윤군,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김대식, 중앙오케스트라 대장 이윤구. 나머지는 이와 같습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 안준성, 재정위원회 윤시연, 최민하, 이태연, 박형인, 박종현, 유성호, 진성복,
장학위원회 위원장 안준성, 부위원장의 윤명옥, 장학위원회 윤명옥, 이승모, 안경란. 기획문서전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오치훈, 부위원장의 곽기현, 문서부장 구철호, 부원의 이태현, 박상돈, 신현성, 이세라, 전도부장의 조인선, 부원의 원성경 이사님 추가되셨습니다. 장례위원회 위원장 이승모 이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태술, 위원 임순목, 정점기, 선교위원회 당위원 김영길 팀장 이와 같습니다. 외국어 주일학교 지도위원회 오치훈 또 이와 내용 같습니다. 조직표를 짜고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많은 시간 이렇게 논의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금방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임명될 때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되어진 2023년도 각 기관 및 재직 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 찬양으로 오신 분은 우리 임도혁 형제, 조우리 자매 부부입니다만 예배 끝나고 소개를 좀 하겠고요. 장영숙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후에 인사하고 오늘 헌금 찬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는 귀한 형제, 귀한 가정, 또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생일을 감사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엄마의 1주년 추도 맞아 감사드립니다. 형제들, 오빠들 모두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12월도 잘 보내고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 기도하며 마음이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모든 게 은혜 또 은혜요,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신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두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드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원대로 활장을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모친 추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든든하게 세워두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달이 되어서 한 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일꾼을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생각할 때마다 좀 많이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음은 행복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학자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 하나가 있는데 개미 집단을 연구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하는 그 개미들을 보니까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어영부영 놀고 있다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20%만 열심히 일하는 거 20%만 골라서 따로 놓았더니 거기서 또 20%만 일하고 그 중에서도 또 80%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을 하면서 80대 20의 법칙이라 파레토의 법칙이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경제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화점 매출의 80%에 해당되는 것을 20%의 고객이 쇼핑해 준다. 이런 그 경제 통계도 이것을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파레토의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한 지체가 아프면은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 때문입니다. 만일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20%만 교회가 움직여 간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많이 이상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지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셨다면은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울이 전해주는 이 지체의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체니까 이런 일들을 하자 그런 내용들보다는 오늘 이 지체의식이 나온 성경의 배경이 뭔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던 그 시절인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시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었을 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토록 하지 마라 경계했던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쫓아가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폐역한 일들로 인해서 벼랑 끝까지 이렇게 멸망길로 몰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런 때 정말 뜬금없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소망과 위로가 사라지고 눈물과 통곡으로 지새우던 그런 날들 가운데 60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거대한 다리 하나를 놓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 우리 함께 이 구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다리의 첫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여러분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의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 사건이에요. 택한 백성, 언약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모세 시대에는 아주 법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언약까지 해주셨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보신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두 번째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언약 백성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으로까지 묶어 두셔서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만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은 그 언약 공동체를 실패의 아픔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던 그 즈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다리 하나를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만 가진 껍데기 백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나의 백성들, 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내가 만들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 사건의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600년이 지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다리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겠다,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그 언약의 새 공동체는요, 이제는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인간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만들겠다. 새로운 백성, 그것이 교회의 새로운 탄생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출현을 꿈을 꾸며 기대하셨던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첫째는 이제는 그 새 언약의 법이 철필로 돌에 새겨지는 그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새 언약에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찬을 떼어주시면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떡을 떼어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로부터 처음에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했던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인데, 이것은 이제 철필로 돌에 새겨지는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지우지 않는 심령 속에 새겨지는 언약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독생자의 피로 새겨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 멤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만 가진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여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들이 각자 지체가 되는, 이게 바로 교회요. 우리가 그 교회의 멤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체라는 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끝까지 악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선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사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죄인들을 자녀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이 새 언약의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내동댕이 쳐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죽을 그 이상으로 때려버리실지라도, 심지어 단죄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틀린 것이 없으시다, 마땅하시다, 우린 그렇게 여겨야 옳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공동체는요,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한 그 영원하신 꿈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들의 핏값으로 탄생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가 되는 우리들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체의식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다시 실현되어진 유일한 신앙 공동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지체의식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주는 이 땅의 유일한 현장이 어디냐?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몸을 이루는가,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들은 이 교회는 새 언약으로 엮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들로 하나가 되었다. 이 개념을 바울은 오늘 26절 한 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딱 압축을 해주었어요. 26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속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갖는, 이 말씀이 갖는 이 영적인 이해와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그래서 영원한 그 아들의 피로 세우신 그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식은요, 내가 혼자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만 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이 새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런 그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들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더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뒤집히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초창기에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루터를 비롯한 개혁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구호예요. 사실 로마서에서 이신 칭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 이신 칭의의 이 중대한 진리는요, 중세시대의 그 부패한 교회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신 칭의, 이 믿음은, 이것은 어떤 견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경험적인 사실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주제는요, 사실 500년이 넘도록 개혁교회 안에서 제기되어진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은 뒤집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뭐냐? 나와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죄가 내 마음속에, 인생 속에 불편해지는 구조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영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확실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인생이 많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 손바닥이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예나 아니오로 확실하게 말하는 단순한 증거도 아닐 뿐더러 흑백의 문제처럼 명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과연 뒤집혀진 인생인가? 나는 과연 뒤집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신 칭의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뒤집혀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은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이 새 언약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각각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이 사건을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요, 이것이 천지가 개벽하는 대사건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역사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을 따라 사는 일에 내 마음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어느 때부터인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성경을 듣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듣는, 깨닫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지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속에 반항심이 일어나지 않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이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그 말씀이 때로는 그것이 반발이 생겨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 그러나 마음을 찌르며 들어온 말씀을 들을 때는 아프면서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게 되고 기꺼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서 감내하면서 내가 옛 본성과 생각과 마음들과 세상에 팔렸던 습성과 정신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뒤집힘의 사건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정말 덫과 같이 마음을 덮치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외쳤던 겁니다. 믿음은 뒤집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신칭의의 바로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신칭의 그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마치 손으로 누르는 단초와 같은 그런 고정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옛 습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본성과 죄성을 깎아내기 시작하면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뒤집기 시작하는 그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요, 나의 인생을 살아봐서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호련히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옛 친구와 옛 사람과 옛 속성의 죄를 떠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이 교회는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떠나갔던 그 또 다른 세상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지체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과의 이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체와 어울려 살아가는 새로운 습성들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세상에 얽혀있는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사람들을 뒤집기 시작하면서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막 같던 그 심령이 옥토로 변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에 천국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에 나를 위해 살아오던 내 인생의 활동이 다시 조종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점 커져만 가는 이런 영적인 구조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인생을 뒤집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뒤집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구약에서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전날 밤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그 당시에 91살 즈음이었는데, 그리고 14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이 야곱은 그 이후로 다리를 절룩거렸습니다. 그런데 절룩거리며 살아가던 그 야곱의 몸에 남겨진 인생의 흔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뒤집어진 인생의 모습을 그 몸에 남겨놓은 흔적이 바로 절룩거리던 그의 다리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후로 그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들여지게 될 때 그의 12아들이 12지파로 세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보좌를 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날 즉시로 이분이 뒤집혀진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데, 너는 뒤집혀진 인생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라. 세상과 마귀와 죄의 자녀가 아니니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울이 뒤집혀진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이 세원에게 공동체,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체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흔적과 그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뭐냐? 인생을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과연 내가 뒤집혀지고 있나, 아니면 나는 뒤집힌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그에 반응하는 속도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요, 한 번의 속도를 잴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빠르게 뒤집혀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은 진리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서서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돌아온 신앙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정말 많이 뒤집혀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변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삶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 속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두 개의 계기판이 있어요. 하나는 열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 드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이 지체의식인데, 여러분이 열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갈수록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알고 영적인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주린 심령을 채워주시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목마른 심령을 적시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살아가는 거룩한 이 열망의 속도가 여러분의 변화의 속도를 알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지체의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지체의식을 압축하기를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체의식에도요 올바른 기본적인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정신의 변화예요. 내가 진정한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정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의 속도가 나의 인생의 믿음의 그 속도를 측정하게 해주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내 인생 속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감을 찾아 나가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서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지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80대 20에 이 파레토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변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이 변화의 공간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만이, 소수의 사람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직분을 사모하고요, 은사를 위해서 간구하고요,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깊은 영의 우물을 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체의식인데,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세요. 야단하고 꾸짖고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세워주세요. 여러분, 지체의식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광을 함께 줄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 새 언약의 사건으로 출발되어진,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나라고, 우리 또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열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배고프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줄이고, 끊임없이 더 깊은 영적인 샘을 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의 속도를 가늠하게 할 것이요, 또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바라보면서 그 은사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사명감에 눈을 뜨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뒤집어지고 있는,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속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고 싶어도 멈출 때가 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쉬고 싶지 않아도,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고 은사를 간구하며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의 지체의식으로 주신 성령의 위대한 사역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왕성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지체된 우리들을 뒤집어 나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좀 더 열망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더 깊은 영적인 삶을 파며 또한 지체된 이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직분을 사모하고 은사를 위해서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주신 그 사명을 찾아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왕의 식구들 그리고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간섭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살펴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나간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체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은사를 부어주시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 임도혁 형제, 우리 조울이 가장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장용 집사님도 일어나시죠. 우리 지금 인천에 있는 다른 교회에 출석합니다만 우리 장혁수 집사님 아들 네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 치시면 임도혁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 그 슈퍼스타 K6에서 3위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현역 가수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곡들을 내고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네,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한 번 더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제 찬양 1절 하겠습니다.